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주보 보시면 칼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쓰셨는데요. 미국에서 많은 일정을 마치시고 둘째 아들 우리 김희진 목사님 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쉼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럼을 이렇게 보내온 걸 보니까 목사님은 몸은 그쪽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만 보고 인사하지 말고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마다 집밥만 먹다가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실 때 무사역자들이나 이제 다른 외부의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네. 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도해 주시면서 또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목장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먼 거리를 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점심밥이 맛있어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줄로 압니다. 네. 제가 1부 예배 때는요, 9시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얘기했는데 11시에 오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출출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몇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서는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단지 식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선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엔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방금 울려 퍼졌던 이 성가대에 준비된 이 찬양을 그냥 이 찬양을 감상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앞에서 멋있게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찬양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이거 하나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또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시간 됐으니까 예배 보러 가야 되겠다. 예배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 예배 보고 올게요. 아빠, 예배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예배에 대한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본당이 꽉 찬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일일이 다 세본 적 없으시죠? 저도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검색을 해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구약에 여러분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네, 어디요? 150편, 네, 시편. 그 시편의 예배라는 말이 무려 7번이 나왔습니다. 7번. 150편의 그 굉장한 그 분량에서 7번. 좀 많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다 세보니까 11번의 예배가 나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11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11번이 다 요한복음에 있었고요.
그 중에 10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10번이 나와요. 대단하죠? 전 놀랐습니다. 예배라는 그 말이 요한복음 이 4장에 10번이나 나온다는, 한번 세보십시오.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알고 싶다면 예배가 많이 나온 부분을 읽고 그곳을 묵상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4장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예배자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결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꽉 짜면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이 성경책을 꽉 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탁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나오냐면 가장 중요하니까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은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많이 찬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무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요, 딱 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앞에서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4장, 요한복음이 4장의 말씀,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어요. 딱 한 사람, 한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소외됨과 자유치 않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물론 육체의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누구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이렇게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숫자만 해도 거의 400명 정도는 돼요. 네. 이 숫자, 이렇게 많은 숫자, 온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또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실까요? 어쩌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찾는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를 찾을 만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들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형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점,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 찾아갑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바꿔요. 역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실래?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쪽에 가면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고도 또 진지한 대화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갈릴리도, 중간에는 사마리아도, 우리가 경기도, 전라북도 이렇게 한다면 도자를 붙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어디에서 많이 주 활동 무대였냐면 갈릴리라는 곳이 활동 무대였어요.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자들도 삼고 거기서 치유의 사역도 하시다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딱 되면 예수님께서 딱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를 주러 오셨어요. 그 유대에서 침례를 주고 이제 일을 잘 마치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가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는 대로 직통하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갔어요. 사마리아를 향해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시. 근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낮 12시였어요. 낮 12시, 지금 낮 12시가 되면 굉장히 덥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낮 12시가 되면 거의 40도가 된대요. 너무 덥죠. 달걀을 이렇게 딱 하면 바로 후라이가 돼버려서 먹어볼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나라예요. 더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곳을 가로질러 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할 때 그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다 보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사마리아 여인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창피해서.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찾아갔어요. 여기에서부터 맨투맨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맨투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은 결국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죠. 참된 예배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함께 5가지 정도 되거든요.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했어요. 근데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거룩해서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전혀 우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무슨 관계였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불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여자였어요. 여자는 더 낮게 여겼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마치 접근 금지라고 푯말이 딱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여자만 딱 보면 도망갈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말 못할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막 말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할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내면의 아픔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해 줬어요. 그의 아픔을 만져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잘못된 것을 또 고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분명히 예배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배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의 정통성. 예배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예배를 온갖 잡신에게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에는요, 그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왕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땅에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오게 해서 결혼하게 했고, 여자가 오면 같이 따라오는 게 우상 따라오잖아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예배 정통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혈통의 문제였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지 못했어요. 혼혈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만 하고 너 잘못 드렸어, 너 안 돼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혈통, 너의 편견, 너의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얘기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녀됨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그녀됨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냥 그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가 되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굶주림. 예배자의 시작점, 바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타는 목마름. 갈망, 갈증, 굶주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까 왔습니까? 어찌됐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이기에 정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급한 심정. 저는 굉장히 목이 탑니다. 왜 탈까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집중하고 있어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죠. 물을 마십니다. 예배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남들의 시선과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고 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상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제 6번째 남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응어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아무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는 정말 무더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은 오후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너무 덥기 때문에 가게 문도 다 닫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늘에 또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쉰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그 시간을 노려서 항상 그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리고 거절감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상처를 감추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 견딜 수 없었기에 그는 그 시간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녀의 5번의 결혼 실패는 그녀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고 또 자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이며 자신의 낮은 자존감, 의기소침함이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늘 한없는 빈 곳이 그녀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심각한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까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그 아픔, 어쩌면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였을 거예요. 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항상 사람의 눈을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시점도 그 여인은 다른 때처럼 눈을 피해서 그 우물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고, 한 주 전에도 마셨고, 한 달 전에도 마셨고, 1년 전에도 분명히 마셨을 겁니다. 앞으로 내일도 마실 것이고, 모레도 마실 것이고, 한 달 이후,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 그 우물을 오고 가며 그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낯선 사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배자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냥 멀쩡히 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픔, 절망감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경해본 사람, 바닥을 쳐본 사람, 사업을 실패해본 사람, 헤어져 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식을 못 보면서 그 철저히 실패자의 인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가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생했지만 마지막에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에게 버림받고 그 수많은 시절 동안 감옥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멋졌지만 한순간 간음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엘리야도 너무나 멋진 선지자였지만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겠어 했을 때 로뎀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됐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고통당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배자는 자신의 아픔과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참된 예배를 통해 이제 자유케 하십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보이죠?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굉장히 붉은색 책인데요, 정말 저걸 보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죠. 목이 타들어간다 또 밑에 써있네요. 써있죠? 정말 목이 타들어갑니다. 색깔을 보니까. 여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라,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흥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주려라. 맞습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는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요한일서 1장 20절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자, 여기서 들짐승도 그런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야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팔복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그 갈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채울 길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맡기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남편을 찾았지만 그놈이었어요. 다 그놈이었어요. 6번째 그놈도 그놈이었어요. 예. 근데 그 우물가에 딱 있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어쩌면 불현듯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죠. 이분의 말과 이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아우라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남자를 바꾼다고 내가 해결될 게 아니구나.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은 바로 메시아 되신 바로 이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구나. 이 여인이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걸 채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처음에는 마실 물에서 시작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는 물에서 남편의 문제로,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수의 강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배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장소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면 이 건물 몇 평에 대지 몇 평에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모여있는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죠. 그래서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 여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했어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계속 숭배했고 그냥 번제를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23절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23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대상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스퀘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이거예요. 신 앞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 예.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그냥 어떤 설교자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게 다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거. 그리고 땅에 입맞추는 거.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 행동을 하죠.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손을 드는 분들도 있고, 뛰는 분들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의 표현들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치 인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아는 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소유권, 그리고 주재권,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엎드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엎드려지죠. 엎드려져요. 이게 예배예요. 단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다 결혼한 건 아니구나. 네, 우리가 결혼하고, 예, 결혼했을 때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정말 최고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서로 들 때, 약속 시간을 딱 정하잖아요. 어디에서? 아름다운 교회 로덴 카페에서 오늘 2시에 봅시다. 딱 했을 때, 우리 남자분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 테이블 한번 딱 닦고,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든지, 아이스 레몬을 시키든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죠. 만약에 여자분이 먼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에 뭐가 묻었나, 막 고치면서, 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요. 예배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데 설레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경, 그러한 사랑.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자, 2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영과 진리. 예. 여러분들 이 영과 진리,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저녁 뭐 했죠? 우리가 목장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목장 찬양 축제. 자,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때 초원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혹시 여기 다 못 안 오신 분 같아요. 네.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내년 5월 마지막 주에 오시면 돼요. 네.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한다면 찬양 집회로 와보시면 돼요. 그때 영의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지난주에 그 많은 초원들이 준비하는 찬양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심사위원으로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찬양이 있었어요. 바로 중등부가 찬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춤추는 세대라는 노래를 했어요. 댄싱 제너레이션, 이런 곡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하라고 막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중학교 애들, 요즘 중2병이라고 있잖아요. 중2병. 근데 거기에 우리 그때 중학교 애들은요, 중2병은 정말 그 단어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최고의 예배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같이 뛰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영의 예배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치우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만들어줬어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의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무슨 예배를 하라고 했어요? 진리. 영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쫙 드렸을 때 이제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자, 피곤하십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연결할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결시키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 아까 우리가 4장 23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하반절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찾는다.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찾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그걸 정말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러한 예물, 그러한 마음을 지금 찾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서두에서는 예배를 보러 온다,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에는 배우들과 관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객이 돼야 될까요? 배우가 돼야 될까요? 배우가 돼야 됩니다.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 여기에서 주연을 맡을 수도 있고, 조연을 맡을 수도 있고, 스텝을 맡을 수도 있고, 음향을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마음껏 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앉아서 구경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자를 찾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이제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삶은 완벽하게 익스체인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숨어있던 그녀는 그 더운 날에 아파트가 없었죠 그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난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그분이 여기 있습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증인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집으로 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갈 거예요. 그냥 가지만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콕콕 집어주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